참 예수님, 네,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 저희에게 저희 죄를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오늘은 마태복음 이제 1장을 끝마치고 1장도 오래 걸렸죠? 네. 네, 그렇지만 따져보면 아주 오래 걸린 거는 사실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2장을 또 새로 시작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관련된 그림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오늘가 뜸을 들이지? 이상하네. 예. 이거는 에집트를 탈출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러한 탈출기의 그 대표적인 장면을 홍해 바다를 건너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고, 오늘 2장의 마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태어나는, 그리고 어떻게 성모님을 통해서 원죄의 매듭이 또한 풀리는가, 이것은 베들레헴이라는 히브리 글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그 라헬이 그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자식을 잃고 하는 이 여기에 그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게 다 죽은, 다 이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감겨 있죠. 시신을 다 감쌌죠.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은 라헬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귀향을 갈 때, 이거는 사람들이 손에 뭘 들고 있어요? 해골을, 두개골을 목을 잘라 가지고 들고 가는 장면이에요. 여기 보면 여 위에 손에도 들고 아래 손에도 머리를 하나씩 다 들었어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전쟁에 져서 귀향을 갈 때 저런 모습으로 그 사람들이 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목에다 걸고 가죠. 아시리아군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손바닥을 뚫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줄을 깨 가지고요 한 사람이 50명 그냥 쉽게 끌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시리아 호세아서에 나오고 요나 예언자가 하는 아시리아 대국의 모습이에요. 여기다 귀향을 가는, 이거 막 굉장히 고상하게 그림을 그려놨지만 여기는 바로 라마라고, 여기에 라헬의 무덤이 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런 데서 사람들을 다, 제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잖아요. 끌어다가 다 잡아다가 끌고서 그 길로, 이 능선 강원도 산맥에 있는 그 길이나 마찬가지예요. 산 꼭대기에 있는, 여기에 제일 유대인들이 집중돼서 살았거든요. 이 산 꼭대기에,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길로 이제 끌고서 가는데, 그 귀향을 가는 그 길에 누가 있냐면 라헬의 무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헬이 자기의 후손들이 귀향을 가는 그 모습을, 머리가 잘려서, 그죠? 왕은 눈이 멀어서 다 자식을 해서
끌려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라헬이 운다는 이스라엘의 그 고통을 라헬의 저기가 통곡이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라마,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잖아요. 여기가 베들레헴이 약 한 5마일 정도 된다니까 5마일이 보면 한 7.5km입니다. 한 20리 되는 거죠. 여기서 제일 많이 여기서 사람들을 끌고 이 길로 해서 이제 귀향을 가는 거죠. 오늘 여기 보면 별의 인도로,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가면 예수님이 탄생한 그 장소에 정말로 커다란 성당이 있는데, 성당에 그 대성당이 있는데요, 문은 얼마냐면요, 다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 이렇게.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면요, 옛날에 그 대왕들이 말을 타고 문을 크게 해놓으니까 말을 타고 건방지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예 문을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요, 한참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야 돼. 너무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요셉과 마리아를 데리고 피난을 갔던 그 길, 여기 헤브론이 있고, 이 헤브론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 때, 피난을 갈 때 해변 쪽으로 해서 이 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에집트로 들어갔다는 거. 한 3, 4일 만에 들어갔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면 빨리 가야 되니까. 그 가는 길을 아리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와디 아리수. 평상시는 물이 없는 이렇게 약간 파여진 곳이죠. 그렇지만 비가 오면 강물처럼 거기가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에집트로 피난을 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가 여기에 있는 것이 와디 아리수라고, 여기는 수르 광야로 가는 길이고요. 자, 그다음에 예수님이 계실 때 유대 왕국이 이렇게 헤로데 왕이 죽고 유대가 따로 하나, 그다음에 베레아하고 갈릴레아 요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서로 대칭처럼 됐죠. 갈릴레아 여기 있고 베레아 요르단강, 이게 요르단강 건너편이에요. 이쪽 지역을 요르단 건너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성서 상식으로 우리들이 알아요. 요르단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요르단강 건너편, 약속의 땅에서 보면 이쪽은 말하자면 지금 암몬 이런 데죠. 여기에 건너편 지역이고, 근데 이 땅을 나눌 때 갈릴레아와 베레아를 같이 헤로데 안티파스에게 맡겼고, 여기가 데카폴리스 지방이에요. 예수님께서 데카폴리스 지방을 거쳐서 사렙다 마을에 갔다가 데카폴리스 거쳐서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오시죠. 그리고 이것이 유다 아르켈라오가 헤로데의 아들 아르켈라오, 여기는 헤로데 안티파스, 이 위쪽은 필립, 이렇게 나눠서 준 겁니다. 네. 이것이 그러한. 그래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 지역은 아르켈라오에게 헤로데 대왕이 죽으면서 넘겨줬고, 여기에 이 지역과 지금 요 베레아 지역은 요거는 헤로데 안티파스에게 나눠줬고, 이 북쪽에 있는 지역은 체사레아 필리피 여기에 있는 지역은 필립에게 나눠줬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이제 데카폴리스 이런 지방입니다. 자, 이거는 하스모네아 유다 마카베오를 읽어보면 이거 왜 돼지고기를 먹게 만들고 율법을 발견되는 다 불살라 버리고, 그죠? 할례를 받은 흔적을 다 없애게 하고, 그러니까 유대야에서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마카베오 그 가문이 일어나죠. 유다 마카베오가. 그래서 유다 마카베오가 통치를 하는데 즉 그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왕조를 하스모네아 왕조라고 부릅니다. 유다 마카베오 왕조를 성경에서 부를 때 하스모네아 왕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언제 이 왕조가 말하자면 유다 마카베오 시몬 뭐 이렇게 해서 유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들이 물려받아서 하나 죽으면 또 다 형제가 물려받고 형제가 물려받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들은 무슨 집안 사람들이냐면 대사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원래 통치자는 어느 저기 지파여야 돼요? 유대 지파여야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말하자면 다윗과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이 왕조가 솔로몬을 이어서 서서 여기에서 계속 이어지죠. 이렇게 이어오다가 587 BC에 이게 약 BC 1000년경에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말하자면 약 400년 만에 이 다윗 왕조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끝나가지고 70년의 귀향이 있었죠. 70년의 귀향. 그 다음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됐느냐? 돌아와서는 이제 다윗 왕조가 이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대사제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됐다. 즉 레위 지파가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윗의 왕조가 다스렸다면, 여기서부터는 레위 지파가 이제 왕처럼 다스린 겁니다. 여기 말하자면 이 전에는, 요 중간에는 또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는 말하자면 율법학자나 이 사람들이 가장 중심이 되어서 하다가 유다 마카베오가 반란을 일으키면서부터 레위 지파 대사제들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형상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 역사가 이렇게 유다 지파였다가 이제 이것이 모두 레위 지파로 나라를 다스리는 형상으로 되어갔다. 왜 그런다가 다시 나라를 누구한테 뺏기냐면 헤로데한테 나라를 뺏기는 겁니다. 헤로데는 유다 사람이 아니라, 헤로데는 여기 있는 것처럼 헤로데는 이두메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두메아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그가 유대인의 나라의 지도자가 됐을까? 유대인들이 나라를 결국은 빼앗긴 거죠. 자기네 통치권을 빼앗긴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마태복음 2장 이제 본문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자, 여기에 지금 이 기절이 위카 예언서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은 정말 성경의 곳곳에 수많은 구약의 귀절들이 여기에 녹아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수많은 신약의 성경 속에 구약의 귀절들이 수도 없이 여기에 녹아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그것을 잘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하나에 여기 첫 귀절부터 예수님께서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느냐? 이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은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 정말로 도시가 되게 발달한 그러한 곳도 아니었고, 사실은 굉장히 작은 초라한 곳이었다. 왜? 여기서 유다의 고을 가운데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동네의 모습으로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초라한 동네인데 왜 작은 고을이 아니냐? 거기에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거기서 태어난 장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세상의 눈으로는 너무 작아 보이지만 다윗이 탄생한 장소인데 그곳이 또한 예수님께서 태어날 곳이라고 미카 예언서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이럴 수가 있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더 가서, 그러면 질문이 여기에 보면, 여러분 질문지 있죠? 예루살렘에서 5마일 떨어진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는 어떤 의미를 지녔느냐? 지금 마태복음 2장 1절의 이야기예요. 자, 사무엘 상고 16장을 펴보면 이것이 다윗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 미카복음에서는, 지금 미카 예언서에서는 결코 작은 고을이 아니다. 거기서 말하자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베들레헴이라는 이 말 자체가 무슨 뜻을 가졌냐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요, 여기 있는 것처럼 예, 이렇게 이게 히브리어 글자로 T자예요. T. 보통 우리는 T를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T를 이런 식,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레헴, 이게 레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씁니다. 미음처럼 생겼죠? 레헴. 이게 뭐냐면 이게 뱀같이 써놨. 너무 흘렸어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글자가. 레헴. 근데 이게 뭐냐면, 레헴은요 우리가 먹는 빵이에요. 그러니까 벳레헴은요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아, 예수님이 태어난 게 빵집이야?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먹히는 빵으로.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의미가 너무나 깊은 의미를 지닌 겁니다. 우리도 오늘도 영성체 했잖아요. 우리는 오늘 그분이라는 빵을, 우린 빵집에 온 거예요. 지금 빵집에 와서 빵을 먹은 겁니다. 주님이라는 빵을, 주님을 우리가 정말 이 성경에 있는 귀절 하나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들이 주님을 끊임없이 묵상하게 하는 수많은 의미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베들레헴이 중요한가? 베들레헴은 다윗의 출생지이다.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출생했을 때 다윗은 어떤 가문이었을까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가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몇 형제가 있었어요? 7형제가 있었어요. 다윗이 8째였나 봐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 다윗을 기름 부을 때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 가지고 기름을 부으러 갔는데 아들들을 다 모아놓으라고 그래서 아들을 보고서 큰 아들을 보고 너무 잘생기고 그래서 키도 크고 그래서 주님이 뽑은 사람이 사울 왕처럼 키도 크고 잘생겼으니까 이 아들인가 보다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는 이미 내 눈에 벗어났다. 내 눈에 벗어났다 그랬죠? 나는 사람처럼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뻐 보이려고 애쓰지 마. 그건 사람한테 이뻐 보여 봐야 꼭 좋은 일이 생길지 나쁜 일이 생길지 몰라. 그렇죠? 여러분 내가 나이 늙었는데 몸매도 이쁘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잘 자기 몸을 관리할 수 있을까? 늙은 남자들이 자꾸 달라붙는데 절대로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느님이 보는 눈은 어때요? 하느님이 우리를 하나 보는 눈은 어떨까요? 물론 그분은 우리들 하나하나를 만드셨기에 우리들의 겉모습도 알지만 속속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들의 이유가 뭔지 내 행동의 동기가 뭔지 그 사람이 속에 숨어 있는 뜻이 뭔지 하느님은 정확히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미 눈 밖에 벗어났다고 했을까요? 마음이 이미 하느님을 빗나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이 내가 자녀들을 공부를 잘하도록 막 학원을 보내서 뭐 비싼 과외를 개고생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차라리 하느님 한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면 하느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때요? 한 구절이라도 하느님 말씀이 들어가면요 삶이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느님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돈이나 이런 것이 대단한 줄은 아는데 하느님의 말씀이 대단한 줄을 모르는 사람은 어디를 가겠어요? 끝없이 어둠의 길을 세상의 길을 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정말 다윗의 집안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었는데 그냥 양이나 치는 다른 집 사람들하고 정말 똑같은 적이었는데 이사의 아들 8 중에서 그 막내는 소년이었지만 그는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글자가요 다윗 이게 히브리어로 다윗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요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자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편에 간음이 틀리는 활처럼 마음이 빗나갔느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내가 이렇게 활인데 내 마음이 하느님을 향해서 가지 않고 끊임없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빗나간 거예요. 가면 갈수록 시간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는 대로 어디로 갈까요? 딴 데로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이었죠? 여기서는 얼마? 점점 더 멀어집니다.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정말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하느님에게 어떻게 가장 향기로운, 가장 아름다운, 가장 거룩한 제물을 바칠 수가 있을까요? 나의 순수한 마음보다 더 아름다운 제물을 바칠 수는 없어요. 내가 바칠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보석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은 가장 거룩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순수한 마음이겠죠? 자, 그래서 하느님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다른 집안에 비하면 별 볼 일 없는 그냥 양이나 염소나 이렇게 키우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사는 가장 꼬맹이를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자, 그 장소가 바로 이제 태어날 다윗이 태어난 장소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또 예언자 사무엘이 기름을, 미래의 임금으로 기름을 부은 장소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새로운 다윗, 예수님께서 태어날 곳이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태어난 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리라는 그러한 미카 예언서의 예언은, 왜 수많은 예루살렘이든 더 화려하고 멋지고 대단한 도시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필이면 그냥 염소나 키우고 그런 그런 정말 초라한 그런 동네에서 그 중에서 다윗이 태어난 똑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그것은 이미 얼마나 주님께서 새로운 다윗으로 우리에게 오는지를 우리에게 예고해 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준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아무 관련 없는 장소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장소에서 태어나셔서 그분이 새로운 다윗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그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의 정치적인 상황은 어땠냐? 헤로데라는 임금이 다스리고 있었다. 근데 이 헤로데가 어떻게 에도민인데 어떻게 해서 유대 민족의 왕이 됐냐? 아까도 그 족보를 받았는데 유다 마카베오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대사제들이 이제는 로마로부터 그 왕의 칭호를 부여받아 가지고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점점 형제 간의 싸움이 점점 벌어지면서요. 그러면서 이 헤로데의 헤로데 아버지 안티파테르가 무슨 일을 했냐면 하스모네아 왕조의 마지막 히르카노스 2세의 고문으로 있었던 겁니다. 헤로데 대왕의 아버지가 이 하스모네아 왕국, 이스라엘 왕조의 대사제가 나라를 다스리는 이 왕조의 고문으로 있었는데, 이 히르카노스 2세와 그 다음에 그 형제 간에 너무 싸움이 심하게 일어나니까 로마에서 이 히르카노스를, 하스모네아 왕조의 대사제를 말하자면 폐위시키고 이 아버지에게 정권을 맡긴 거예요. 헤로데 대왕의 아버지가 이제 모든 권한을 자기가 잡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티파텔, 헤로데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헤로데 대왕이죠,
아들들을 다 로마에서 교육을 받게 하니까 어때요? 너무나 로마의 언어를 잘하게 됐겠죠? 그래서 결국은 장남 헤로데가 누구를 총애를 입었냐면 안토니우스의 총애를 받게 된 거예요. 안토니우스는 왜 유명하냐면요. 여러분 왜 유명한지 아시죠? 누구랑 살았어요? 이놈이 클레오파트라랑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안토니우스를 후계자로 아주 거기다 충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토니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갈릴레아의 총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갈릴레아 총독이 됐다가 다시 유다인의 임금으로,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다가 그는 유다의 하스모네 왕조의 마리암네와 강제로 혼인을 했다고 그랬어요. 하스모네 왕 여기에 혼인을 하게 되니까 더 자신의 위치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이 생긴 거는 안토니오가 옥타비누스하고 전쟁을, 로마에도 이 권력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요, 안토니오하고 옥타비누스하고 전쟁을 했는데 안토니오스가 거기서 패배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헤로데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충성을 했던 사람의 적이 이제 승리를 했으니까 재빠르게 변신을 해가지고요, 옥타비누스에게 가서 충성을 맹세한 거예요. 아주 썩을 놈이 하여튼 뭐 저기가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다시 왕자를 차지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 헤로데가 얼마나 정신불안이었는지요, 이 마리암네 자기 부인을요 너무나 사랑했지만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마리암네가 낳은 세 아들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장모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춤추라고 하여서 뭐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죠. 자,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온 시대는 정말로 캄캄한 정말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기에 그 다음에는 동방에서 별을 보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 여기서 마귀라고 그러고, 마귀가 아니라 마기, 마고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사제계층을 가리켰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사제계층이었는데 페르시아에, 특히 이 사람들은 별의 움직임을 특별히 관찰하는 그러한 페르시아의 사제계층이었다. 자, 페르시아에는 이 마귀들이요, 어떻게 이 동방박사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언을 이스라엘에서 구세주가 태어날 거라는 것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알았을까? 저기 너무나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그렇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으로 귀향을 갔잖아요. 귀향을 갈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로 갔을 때 거기에서 다시 바빌론에서 다시 나중에 그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넘어갔어요? 다시 페르시아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가 어느 나라의 통치를 받았느냐 하면 다윗이 왕이 된 것을 거의 BC 1000년이라고 따지면 이때부터 아시리아 제국, 그 다음에 바빌론 제국,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마예요. 이렇게 이 제국의 대제국의 통치가 하나하나 이어진 겁니다. 아시리아, 아까 손에다가 구멍 뚫어 가지고 지나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바빌론,
바빌론 제국도요 100년이 대제국이지만 100년이 안 됐어요. 이 바빌론이 페르시아 바빌론 지역 안에 있던 페르시아가 힘이 커져가지고 바빌론을 점령한 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나중에는 누구에게?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점령당한 겁니다. 이게 알렉산더죠.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그리스가 이제 힘이 약해져서 그 다음에 로마가 통치할 때가 예수님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대제국들이 이렇게 이 나라를 차지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으로 귀양 간 사람들은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점령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그대로 살고 자손들을 계속 낳고 거기서 다시 귀환한 사람은 한 10분의 1이나 이 정도로 귀향을 한 겁니다. 귀향을 갔던 사람 중에 돌아온 사람은 약 10분의 1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안에 사람들은 이스라엘 예언서에 의하면 장차 구세주께서 오시리라는 예언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별을 나타나서 그 별을 보면서 그들이 그때가 다가왔다는 걸 알고 그들이 이제 별을 따라서 오는 거죠. 자, 마귀들이 여기에 동방에서 왔다는 표현은 문제를 삼는다. 근데 문제를 제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페트라나 이런 쪽을 동방이라고 하지 부위에 있는 쪽은 북쪽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동방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지역의 위치를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했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절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온다고 했다는 겁니다. 왜 별을 얘기했을까? 그러면 자, 1장 지금 1절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1장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렇죠? 베들레헴에 대해서 얘기했고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자, 여기서 별이라는 단어가 왜 성경에서 별을 보고 왔다 그랬는데 왜 별이 중요하냐? 자, 여기에 지금 보세요. 구약에 별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24장 17절에 한번 여러분 성경에 민수기 24장 7절을 한번 펴보세요. 이것은 발라암이 하는 예언,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24장 17절에)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나는 그를 바라본다. 그러나 가깝지는 않다. 야곱에게서 별 하나가 솟고 이스라엘에게서 왕홀이 일어난다. 그는 모압의 관자놀이를 셋의 모든 자손의 정수리를 보수리라. 에돔은 속국이 되리라. 세이르는 원수들의 속국이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력을 떨치고 야곱에게서는 통치자가 나와 이르에서 도망쳐 나온 자들을 멸망시키리라. 자, 야곱에게서 별이 하나 솟아오르리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기절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기절이죠. 자기네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자기네들이 현재의 상황이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모든 이런 지배를 받으면 받을수록 야곱에게서 솟아나올 그 별을, 구세주라는 그 별을 그들은 끊임없이 그 별을 기다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기절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관련이 또 뭐가 됐어요? 에돔을 여기서 에돔은 속국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자기네들이 지금 예수님이 올 때 누구의 저기가 지배를 받죠? 에돔의 왕의 이두메아 사람이 왕이 되어서 자기네들이 그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바로 야곱에게서 솟아나오는 별 구세주는 에돔이든 뭘 다 쳐부술 텐데,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희망을 갖게 하는 기절이고, 창세기 49장은 이게 야곱이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창세기 끝에 야곱의 12 아들들을 축복해주는 축복의 기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49장이니까 유언을 하면서 말하자면 마지막 유언으로 49장 10절, 그렇죠?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고 민족들이 그에게 순종할 때까지 왕홀이 유다에게서 지휘봉이 그의 다리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즉 유다 지파에게서 왕권의 이 별은 왕의 별을 의미하는 겁니다. 왕권이 유다 지파에게 영원히 계속되리라는 겁니다. 또한 미카 예언서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 그러니까 이 별이라는 한 단어 속에 성경,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켜켜이 시대가 다른 시대에 걸쳐서 하느님이 주신 예언들, 민수기에서 미카 예언서에서 창세기에서 나오는 예언들이 끊임없이 하느님은 구세주께서 다스리는 떠오르는 별이 어떻게 올 것인가를 이미 그 켜켜 역사 속에, 시간 속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조금씩 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다시 이 시편에 거기에 다 예물을 가지고 그들이 스바의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올 거라는 그 모든 예언들이 다 야곱에게서 솟아나오는 별.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의 나라의 국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별이 들어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국기에 보면 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삼각형 2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 국기가 이겁니다. 왜? 이거 뭘까요? 야곱에게서 솟아오르는 별. 2000년을 흩어져 가서 살더라도 다 뿔뿔이 흩어져도 언젠가는 야곱에서 그 솟아오를 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국기에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귀절 하나하나가 얼마나 많은 구약의 성경 귀절들이 이렇게 얽혀 있는가 여러분 느껴지죠? 예, 그것이 우리들이 이러한 성경을 공부를 통해서 그냥 읽어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지만 이거를 공부를 해보니까 이 하나하나의 별이라는 이 하나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다음에 희망,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고대하고 그 모든 꿈들이 다 여기에 서려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여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민수기
지금 민수기 지금 우리들이 방금 봤던 그 기절이요. 자, 24장 17절. 자, 여기에 보면 나는 그를 보나 지금은 아니고 그를 보나 가까이 있지는 않다. 발람 예언자는요, 환시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받을 때 그냥 말하자면 의미로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환시도 같이 받는 겁니다. 그 장면이 눈에 펼쳐지는 겁니다. 이 발람 예언자는 환시를 보는 겁니다. 자기가 환시를 보고 쓰러진다고 자기가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예언을 받을 때 그렇게, 어떤 때는 그냥 의미로만 마음속으로 그 의미가 그냥 자기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를 보나 지금은 아니다. 자기 환시로는 그것을 보고 있지만 너무나 먼 후에 일어날 일이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솟아오르고 이스라엘에게서 한 지팡이가 일어난다. 여기에 지팡이가 일어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지금 지팡이라는 말이 없죠? 그죠? 그냥 왕홀이 일어난다 그랬죠? 이게 왕홀이라는 홀이라는 게, 이게 왕홀이 이렇게 왕들이요 이렇게 쥐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왕홀이라고도 하고 지팡이라고도, 그러니까 그게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지팡이. 지금은 그래서 주교님들이 뭐를 지어요? 지팡이를 이렇게 지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왕홀과 같은 거죠. 자, 또한 여기에 이 왕홀 또는 지팡이, 이것이 이사야 11장 1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에게서 나온 지팡이이시기 때문이다. 이사야서 11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는 뭐 한참 가야 됩니다. 1200 정도는 가야 됩니다. 적어도 이사야 10. 이사이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여기에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여기에 지팡이라는 지팡이가 여기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는 지팡이라는 겁니다. 뿌리에서 새싹이 움튼다. 새싹이. 자, 이게 이제 우리들이 여기서 왜 귀절이 없냐면요, 이 단어들이 이 히브리어로는 같은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달라서 그런 겁니다. 자, 질문 두 번째. 새로 태어난 유다인의 임금을 보고자 한다는 요청에 헤로데는 어떻게 반응하였느냐? 물론 충격을 받았겠죠.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가, 자기가 임금인데 누가 임금으로 태어났어? 그리고 자기는 유대인의 왕이 아닌데 이놈들이 반란을 일으킬 놈이 태어났구나,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네. 만일 헤로데가 발람의 예언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그는 더욱더 불안해졌을 것이다. 아까 왜냐하면 에돔은 속국이 되리라고 했거든요. 자기는 에돔족이잖아요. 에돔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뿐이에요. 다른 민족은 절대 이스라엘 사람을 다스릴 수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어떤 나라의 통치를 받든지 그 사람들을 자기 나라 실제로 다스려도 실제로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은 겁니다. 왜? 율법에 오직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질문.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헤로데에게 무엇을 알려주었는가? 그렇죠? 미카 예언서에 목자가 태어나리라, 이스라엘을 돌볼 목자가 태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목자의 기능이, 목자로서의 그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빌론으로 귀향을 갔느냐? 약속의 땅에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 놓고 계약을 맺고 나는 너의 하느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바빌론의 신에게 넘어갔느냐? 하느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느냐? 절대로 아니라 하느님이 당신의 얼굴을 숨기고 그들에게 넘겼다는 거죠. 그러나 넘길 때 70년이 되면 나는 너희를 데리고 오리라고요. 이것이 이미 하느님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 모든 일을 이루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당신의 계약을 저버린 그들을 정신을 차리도록 그들에게 그 고난을 허락한 거죠.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을 영원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70년의 너희들의 벌이 끝나면 나는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데리고 오리라. 그러니까 귀양 가는 그들은 그것이 정말 믿어졌을까요? 그러나 다니엘이나 이런 에제키엘이나 거기에 뭐 느헤미야나 에즈라나 이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느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질 거를 믿었는가. 다니엘이 70년의 끝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그들은 이미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백성을 목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꾸짖고 그 목자들을 치리라. 그래서 흩어진 양떼를 목자들을 쳐서 양떼가 흩어지게 만들 것이지만 다시 나는 친히 내 양들을 돌보고 살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데려오리라. 에제키엘 3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또 에제키엘 36장 37절에서는 들판에 다 마른 뼈만 있어요. 다 죽어가지고 무덤을 열고 그들을 다시 돌심장을 가진 그들을 살심장을 그들을 내 영을 불어넣어 내 숨을 불어넣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 무덤을 열고 그들을 다시 모아서 고국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이 예언이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귀향을 가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이 모든 예언들이 그들이 받았고 그들이 귀향을 간 땅에서 그 예언을 그들이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거를 믿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믿었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사제든 예언자든 왕이든 그들의 모든 저기가 목자로서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반장이라도 반에 몇 명이 있지만 나에게도 목자로서의 일을 주는 겁니다. 부모로서 나에게 자녀를 잘 양들을 돌보는 목자로서의 나의 사명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나에게 그 사명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면 나는 더 이상 그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주님께 받은 나의 그러한 직무를 깊이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사제들, 또한 다른 질문. 사제들과 율법학자의 보고를 들은 헤로데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헤로데의 반응은 무엇이죠? 진실로 그 예언을 믿고 그 구세주를 이 죄와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이제 영원히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구세주를 자기도 기뻐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는 오직 자기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밖에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헤로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제일 많은 돈 재벌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밑에 두 번째로 재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새끼가 나를 언제 치고 저기 할까 맨날 그런 거 걱정하고 있겠죠? 예,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권력의 제1인자는 제2인자 이놈이 자꾸 아주 충성을 하는 걸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놈이 나를 이제 밟고 올라갈까 그걸 걱정하겠죠? 예, 그런 정말 세상적인 이런 사고방식은 이거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안에서는 어때요? 하느님 안에서는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꼴찌가 되어야 되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나라와 하느님의 나라가 가는 길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 동방박사들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 다음에 그 장소는 루카복음이 전하는 예수님 탄생 장소와 다른가? 자, 여기에 마태복음에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났어요? 여기서 그들은 갓난 아이가 아니라 어린 아이인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 함께 베들레헴의 한 집에서 발견하였으며 마구간이 아니었다. 자, 루카복음 2장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펴보세요. 루카복음 2장 6절 7절. 루카복음 2 그러니까 성경에는 지금 예수님이 탄생할 때의 그 장면이요, 하나는 구유에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고 있고, 또 하나는 루카복음 2장 6절 7절을 보면 지금 여기에 그들이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웠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자, 여기에 보면 11절을 보면요,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루카복음의 마구간에 베들레헴의 들판에 있는 그 동굴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들판의 동굴에 있는 마구간에서 말하자면 태어난 이야기와, 이거는 그분이 이미 40일에 태어난 지 여덟째 되는 날 뭘 했죠? 할례를 받았죠. 40일째 되는 날 성전에 봉헌됐죠. 어머니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그렇죠? 그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약 2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집에 들어간 것을 동방박사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성경에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이 다른 때 시간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지금 5쪽에 우리 지금 공부한 데서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이 성경의 그 내용이 예수님이 탄생한 바로 그때 루카복음의 이야기를 전해준다면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것은 적어도 태어난 지 거의 2년 가까이 된 후에 집에서 있을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거기에 그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자, 이 마태복음과 루카복음의 기록 사이에 모순이 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적어도 예수님의 탄생 이후 적어도 1년이 지나 있었다. 임시기 거처로 옮겨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바친 예물은 우리가 잘 알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다. 자, 우리는 하나 황금은 우리가 임금으로서의 그분의 직무를 보여준다 그랬죠. 유향은 그분이 또한 하느님이라는 향은 오직 하느님께만 바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신성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몰약은 그분이 죽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이렇게 지금은 저기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그들이 황금을 임금에게 합당한 예물이랑 똑같고, 또 유향은 제사와 예배에 사용되는 향으로 사제적인 직무를 상징한다. 이것도 맞는데 몰약, 죽은 이를 장사 지낼 때 사용되는 향료다. 자, 이 정확한 더 의미는 나중에 이제 교부들의 그러한 성경 공부를 할 때 더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자, 베들레헴이라는 이 장소가 또 특별한 것은 뭐였냐면요, 예루살렘에서 5마일 떨어졌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들판에서 양들과 소와 염소 이런 것들이 거기서 길러지고 있었는데, 이 장소에서 기른 양들을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아침 저녁으로 바치는 번제물의 제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거예요. 예루살렘이든 다른 데도 목초지가 많은데 베들레헴에서 키워진 양들을, 그 양들만을 그 중에서 골라서 그 양들로 아침 저녁 제사를 바쳤다기 때문에, 아무 양들로, 다른 지역에서 온 양들로 바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온 양들을 잡아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그분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분이 거기에서 나온 양들만 아침 저녁 번제물로 바치듯이 예수님께서 바로 영원한 번제물로 바쳐질 제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기에서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아침 저녁 제사, 그래서 오전에 9시, 오후에 3시. 아침 제사는, 아침 타미들은 오전 9시, 오후 타미들은 오후 3시에 바친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시간이 몇 시죠? 오후 3시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살아있는 빵이신 예수님께서 빵집이라는 뜻을 가진 마을에서 태어났고, 그분 예루살렘에서, 아니 베들레헴에서 번제물로 바칠 양들이 길러지고 그 양들로만
번제물을 바쳤다는 겁니다. 자, 질문. 천사는 동방 박사들에게 어떤 경고를 주었는가? 우리가 알죠?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알려주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아이고 하니까 뭐 시간이 너무 금방 지나갑니다. 그죠? 네, 뭐 빨리 우리가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하나를 통해서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더 경탄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